여러분, 한국 선교의 개척자라고 불리우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선교사님인가 하면 화면에 나오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미국 출생이시고요, 보스턴 대학교 신학부를 졸업하셨고 프리스턴 대학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과를 수학하셨고 콜롬비아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학교 이름만 보고서도 저는 대단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교인 보스턴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역임했으며 국제선교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더우드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26세의 나이로 조선에 왔습니다. 한국에 왔습니다. 언더우드는 최초의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중에 연세대학교의 시작이 되어지는 조선기독대학을 설립해서 초대 학장을 맡기도 하고 한국 사회의 선교, 교육, 의료, 사회운동에 큰 영향력을 끼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지금도 양화진 선교사 외국인 묘역에 가면 언더우드 가족 4대에 걸쳐서 모두 7분이 묻혀져 있습니다. 언더우드와 그의 일가가 한국 땅과 한국 사람에게 심은 위대한 신앙의 씨앗이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역사 100년 동안에도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쳤고 또 앞으로의 100년 가운데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런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 저 대단한 사람이 왜 조선에 왔을까? 여러분,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한 젊은이잖아요. 장래가 촉망되는 대단한 인생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안락한 삶이 보장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장래가 촉망되는 전도 유망한 이 언더우드 청년이 왜 조선으로 왔을까? 누가 조선으로 보냈을까? 무엇 때문에 이 청년이 조선으로 왔을까? 또 이런 질문이 접니다. 누가 조선 사람들을 변화시켰을까? 무엇이 도대체 조선 사람들을 변화시켰을까? 여러분, 그 해답이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언더우드를 변화시켰고 복음이 조선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도 변화시키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어떤 특징이 있길래,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처럼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일까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부흥이 있었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가운데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지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했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됩니다. 복음 때문에 환난이 왔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왔잖아요. 그럼 포기해야죠, 예수를.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면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한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겨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 예수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그토록 복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복음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치를 좀 오늘 예배드리면서 저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단 한 분이라도
이 중에 단 한 분이라도 그 복음의 가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복음을 포기하지 못한 성도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 복음은 다 포기해도 다른 것은 절대 포기 못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길래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복음은 포기하지 못하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박해와 핍박, 환난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얘기인데,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 현장이 어느 곳인가?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핍박과 박해로 흩어졌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더라 라는 얘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와 핍박이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막 흩어졌을 것입니다. 한 곳으로 무리를 지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곳으로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한 장소를 주목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어느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인가 하면 사마리아라는 곳입니다. 누가 그곳으로 갔다고 성경이 얘기하는가 하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빌립은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빌립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7집사가 세워졌잖아요. 서대반 집사와 함께 세워진 7집사. 그 7집사 가운데 한 사람 빌립을 오늘 성경 말씀에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한 게 뭐 그리 대단한 것인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마리아의 의미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에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혈통의 순수성과 신앙의 본질을 흐트러뜨린 사람들이었기에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짐승처럼 취급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그 땅은 유대인들에게는 버려진 땅이고 저주의 땅이라고 여겨지는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인식이 있는 그때 이러한 지역인 사마리아 성으로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종족과 지역을 구분짓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넘어서고 초월합니다. 복음은 미움과 정오를 넘어서고요, 복음은 인종과 사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넘어설 수 있을까요? 왜 초월할 수 있을까요? 왜 구분짓지 않을까요? 복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이 세워놓은 모든 경계들을 넘어서고 허물어뜨리는 능력이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분짓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담을 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요, 우리를 오늘 구원의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요, 우리를 하여금 전쟁 같은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영원한 산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 이 사랑인 복음 때문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전옥답, 값비싼 재산은 포기할지언정, 정들었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헤어짐이 있을지언정 그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도
그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사랑이라면, 예수가 사랑이라면 우리도 그 옛날 빌립처럼 우리 속에 있는 담벼락을 뛰어넘어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그 경계와 구분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삶을 복음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되 누구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까? 누구까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솔직히 복음 예수 빼놓고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솔직히 사실 수 있으신가요? 대답하면 티나니까 얼굴 표정으로라도 저한테 느낌을 주시면 제가 감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전혀 안 된다는 표정이십니다. 다들 100%. 저도 그렇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원수가 아니어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공감을 합니다. 제가 또 한번 솔직히 여쭤볼게요. 여러분도 솔직히 대답해 주십시오.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다들 대답하시잖아요. 엄청나게 동의하시네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싫어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몰라. 그 사람이 혹시 너한테 나쁜 짓 했냐? 뭐 서운하게 했냐? 아니. 근데 왜 미워해? 그냥 미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요. 이기적인 존재이니까 우리 모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 복음은, 예수는 능력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빌립이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성경 얘기를 잘 보십시오. 빌립이 가지고 있는 포기할 수 없는 복음,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그 복음을 들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역사에서 능력이 일어납니다.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에서 기록합니다. 화면에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입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많은 일들이, 다양한 일들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8장 7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귀신이 쫓겨나가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치유의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영적인 세계에도 복음이 작동하더라. 그냥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천국 가게 해주는 그 차원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복음은,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에도 작동하신다
하는 것을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귀신을 있다는 거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시나요? 귀신이 있습니다. 저희 딸도 귀신 엄청 무서워합니다. 교회에서 사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깜깜한데 혼자 오면요, 귀신 나올까 봐 무섭다고. 예, 한날은 저희 장모님이 믿음이 좋은 장모님이시거든요. 저희 장모님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다가 저희 딸이 그 얘기를 했다가 저희 장모님한테 뒤통수로 세게 맞았습니다. 예, 귀신 왜 무서워하냐고. 나도 무섭다고. 예, 세게 뒤통수를 치시더라고. 귀신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귀신은 무섭습니다. 귀신은 영물이니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영적인 세계에도 통하더라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표현하는 성경의 구절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특징이 귀신에게는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귀신은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귀신의 특징은 달라붙습니다. 귀신이 달라붙으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장악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를 조정하게 되어집니다. 귀신에게 붙잡히고 정복당하면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이상한 소리도 들립니다. 이상한 것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 마음이 거기로 끌려가서 희한하게 그곳에 있게 되어지고 그 일을 하는 경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 내가 왜 그랬을까? 뭐에 홀렸나 봐. 맞습니다. 홀린 겁니다. 귀신이 붙어서 장악하고 조정하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귀신의 정체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이름이 역사하면 그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려고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쳐도, 아무리 영적인 세력이 발악을 쳐도 복음 앞에는 쫓겨갈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겁니다. 또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복음, 귀신은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좋으신 분이시지만, 어찌하든지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선한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귀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귀신의 세력입니다. 낙심하게 만들고요, 두려워하게 만들고요, 우울하게 만들고요, 어찌하든지 예배의 자리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 살게 만들려고, 그래서 그 인생을 도둑질하고 마치는 죽이려는 영적인 실체가 사탄, 마귀, 귀신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귀신을 무서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미신적인 것을 따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의 능력 앞에 귀신이 굴복하고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사 갈 때, 결혼할 때, 딸 낳은 집을 방문할 때 나를 받아서 간다더라고요. 뭐 손이 있는 날이라나 없는 날이라나 아직도 헷갈립니다. 뭐 없을 때 가야 되나 있을 때 가야 되나 모르겠는데요, 날을 받아서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점쟁이한테 그 날도 받아서요, 물어서요, 그 날을 택해서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 때문에요. 귀신이 안 좋아하는 짓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귀신을 해코지하고 귀신이 안 좋은 대로 하면 해받을까 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악한 귀신도 복음 앞에서는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해도 예수 이름 앞에, 복음 앞에 반드시 쫓겨나고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복음 안에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예수 이름에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데도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확신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복음의 능력과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게는 안 주셨는데요. 주셨다니까요. 화면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화면에 앞부분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12제자들에게만 주셨답니까? 바울에게만 주셨답니까? 그 대단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만 주셨답니까?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믿는 자들이랍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시고 사용하셔서 자유하시고 평안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은 했지만 우리 참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전화 한 통화만 따르릉 와서요 안 좋은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금방 의기소침해지는 거 있죠. 꿈 한번 잘못 꾸어보십시오. 오늘 밤에 세상 잃은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살아가시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악의 세력들,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복음이 전해지니까 귀신이 쫓겨갈 뿐만 아니라 병자들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는 것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치유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자들의 문제가 복음이 들어가니 해결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이런 복음의 역사가 오늘 복음을 가진 우리들 속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성경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여기에 역사하셨던 복음은 지금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는 복음이어서 성경에 일어난 복음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그리고 말씀으로 그 확신 가지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심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알았기에 다른 것은 포기해도 복음은 포기할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요. 복음은 기쁨이다. 예수는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 화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데 작은 소리로 읽으셨으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뭐가 들어가니까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역사하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큰 기쁨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을 곳이 사실은 못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인가? 저주받은 땅이고요, 지옥 같은 땅이고요, 짐승처럼 취급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분함이 있고요, 원망함이 있고요, 정오가 있고요, 멸시가 있고요, 천대가 있고요, 눈물이 있고요, 서운함이 있는 땅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큰 기쁨이 있더랍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저주의 땅이 기쁨이 넘치고 눈물의 땅이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샘솟는 기쁨이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도시로,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아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떠나가서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쁨도 있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하고 평안하니까 느끼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못 걷던 자가 걷게 되어지니까 그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8절에서 얘기하는 큰 기쁨은 그런 기쁨을 뛰어넘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쁨만 해도 대단한 기쁨인데 그런 기쁨들을 뛰어넘는 기쁨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성 가운데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요, 이 기쁨을 얘기하는 기쁨은요, 상대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기쁨, 본질적인 기쁨을 의미할 때 쓰는 그 기쁨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성에 상대적인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요, 못 걷던 자가 걷게 되어지고 막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상대적인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더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기쁨을 성경은 큰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천국을 가진 자들이 느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복음을 가진 사마리아 성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목사님, 하루 2끼만 먹어도 좋겠는데 속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덜 가져도 좋으니까 마음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입니까? 기쁨이 없다는 거잖아요. 못 가졌어도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 안에 있답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부자였던 사람 누구인가? 솔로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부자였던 사람. 우리처럼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많이 가진 그 차원이 아니고요, 인류 역사 가운데 제일 지혜롭고 부자 솔로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 가져봤을 것이잖아요. 다 누려봤을 것이잖아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요, 제 기준에서 제가 봤던 제일 큰 아파트가 한 50평, 60평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200평 있다고 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평 있다고 제일 큰 아파트라고 얘기한다면 솔로몬은 한 10,000평쯤 아파트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다 누려보고 다 가져봤던 사람이 전도서에 보면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안 가져봤으니까 이 고백 못 하시잖아요. 그래도 좋으니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다 가져본 솔로몬의 고백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저는 솔로몬처럼 안 가져봤지만 솔로몬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화장실이 집 밖에 있는 주택에 살 때는요,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안에 화장실 있고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열심히 저축하고 모아서 화장실 안에 있는 아파트를 살잖아요. 만족이 되시던가요? 또 이런 소원이 생깁니다. 거실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 화장실 2개인 아파트였으면 좋겠다. 또 열심히 저축해서 뭐 청약하고 뭐 하고 열심히 해서 그런 아파트로 갑니다. 만족이 되시던가요?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 임시직, 계약직, 직장을 다니는 분들 불안하잖아요. 이런 소원이 있잖아요. 돈 덜 벌어도 좋으니 정규직 되었으면 좋겠다. 열심히 일해서 정규직이 되어 봅니다. 되어봤더니 윗사람이 갑질을 하고 비참할 정도로 부려먹잖아요. 마음이 평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원이 생기죠. 나도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간 썰게 다 집에다 떼놓고 출근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위에 올라갔더니 또 이제는 위에 사람들이 밑에 부하 직원들까지 책임지고 잘라나게 가기도 하고요. 밑에 사람들 책임져서 또 안 좋은 일도 당하게 되어지고요. 위에 올라가 봐도 만족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소유가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그랬잖아요. 있더라라는 이 동사도 유심히 제가 살펴보니까요,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고 역동적인 현상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이 있으니까 막 기쁨이 샘솟아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복음이 역사하면 큰 기쁨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요, 쫓겨나는 삶을 살아도요, 버림받아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천대받아도요, 업신여김을 받아도요, 병들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본질적인 그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세상 것 가지고 좀 더 넓어지면 그것 때문에 하하하호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사람 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를 좀 믿음의 눈을 열어 확인하고, 그 복음 때문에 세상과 다른 것 없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없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 나도 병들어도 남부럽지 않은 기쁨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암이 걸려서 2달밖에 살지 못하는 사형 선고를 받는 순간이 있어도 그래도 내 안에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가진 사람은 택시를 타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택시 운전사에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2달밖에 살지 못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아파트 윗집 아랫집 통로로 다니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암 걸려서 2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죽음의 공포와 불안에 벌벌 떨면서 남은 2달을 소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 같은 2달간의 삶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며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있었기에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흩어져서도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전옥답 다 잃어버려도요, 우리는 복음은 잃어버려도 그거 붙잡잖아요. 사실 복음은 없어도, 예수는 없어도 아파트는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성도들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전옥답 다 잃어버려도, 내 소중한 사람들 잃어버릴지라도 절대로 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도, 그 잘나고 대단한 26세 그 청년도 조선을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한평생의 삶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복음 전하냐고요? 왜 작정하냐고요? 왜 초청장 주시냐고요? 왜 해피데이를 하냐고요? 복음 때문입니다.